오늘 제목 말씀은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힘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이 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잘 들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큰 사망에서 너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고난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에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위로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시의 자비의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약의 처방전을 주시며 치료받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위로하여 주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는 놀랄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며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공경에 처한 어떠한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에서 건져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에 있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러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며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고초이며 말로 못할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하나님의 의로가 더 세밀하게 들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어요. 내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하며 힘과 용기를 주며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고난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깊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중에 세상에서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잘 모르고 있다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의 길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는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음의 생명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그랬어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로 못할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말로 못할 고난과 연단을 받았지만
그럴수록 능력을 받게 하시고 그럴수록 기쁘신 예수님의 깊은 진리,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장부가 되는 것도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더 가슴 깊이 깨달아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견디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 은혜가 넘치도록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더 가슴 깊이 깨닫고 말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구원하여 주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러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리라. 고난의 승자를 맛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내 힘이 너무 부족해요. 내 힘이 너무 연약하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말로 못할 괴로움과 고난을 당했지만 너무 힘에 지치도록 고난을 당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의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십자가는 생명이며 능력이며 치유여 회복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힘에 겹도록 너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환난을 엄청나게 겪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 환난을 통해서 내가 죽을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만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더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너무나도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자녀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구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이 고통의 이유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지쳐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말로 못할 괴로움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유혹당하는 이 미혹의 영들, 악한 영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기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계속해서 이 고난의 문제가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이렇게 너무나도 잘 살고 있고
또 목사님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나의 어렵고 말로 못할 괴로움이 오히려 능력으로 바뀌어지도록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값진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죽을 줄로만 알았는데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위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계신 성전에 오셔서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러죠. 분명히 건지시는 역사예요. 큰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건질 거예요.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통의 문제가 있어서 발버둥 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라. 아니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니 지금 건져주지 않았어요. 환난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우리가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후에라도 계속 건져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망한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계속해서 기도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것이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러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벼락을 역사 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안진병을 일으키시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가 들려지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대가를 지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어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짐, 십자가의 고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육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저를 통해서도 계속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의 원리를 깨닫고 비우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죽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도 정말 말만 하면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역사, 정말 그 역사는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세계를 넘나들며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시고 능력을 다운받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계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속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클수록 능력도 축복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크다고 여러분 물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그냥 거저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다 못을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도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받을 때 서로서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며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세상의 모든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럴수록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확실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예요. 회복의 역사예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 뒤에 감춰진 축복을 생각하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까지 지금 훈련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영적인 가정에는 분명히 훈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가나안의 축복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강야로 밀어서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절대로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큰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환난의 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받고 치유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사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